손에 손잡고,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간복음에는 그냥 5,000명을 먹였다, 장정 5,000명 먹였다, 12바가니 건졌다 그것인데, 요한복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그 떡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 특색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 사복음에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이 시간 손에 손잡고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손에 손잡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8년 서울 제24회 올림픽 게임 때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입니다. 그때 뉴욕에서 LA에서도 반쪽만 참석했거든. 이번에 베이징에도 정상들 참석 많이 안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할 때 다들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장벽을 넘어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세세들 일어나가자, 그런 것이 주제가였습니다. 손에 손잡고.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예. 제가 거기서 딱 영감이 떠올라서 오늘 이 설교와 더불어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것, 사실요 이 설교는 제가 2020년 2월 2일 여기에 재직 수련회 때 초청받아서 그때 스케치했던 건데, 그때 제가 1월 28일 날 이 디스크를 시술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준비했던 건데, 오늘 남선계 헌신예배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리했던 원고를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손에 손잡고 무슨 말이냐, 이 배경은 다 아시죠?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빌립에게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먹일 게 없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할 때,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앉으라 해가지고 먹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2바가니를 거주었다. 왜 손에 손을 잡고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아하, 4가지 손이 연결되어 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빈국이든 강국이든 연관시켜서 손에 손을 잡고 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볼 때 4가지 손이 연결돼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손. 여기 없어,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했다. 이거 누구에서 떡이 만들어졌나, 누구에서 고기가 준비됐나? 어머니의 손. 내 아들이 오늘 저 광야에 많은 어른들도 가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냐 해서 마련한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아니라 서민침이 틀림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성껏 준비했다.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음식과 어머니의 손은 자비의 손입니다. 저 이게 내리니까 엄마 손 국밥집이 있더라. 엄마 손 국밥집 봤어요? 근데 아까 보면서 엄마 손 국밥집이 있다. 엄마 손은 다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모성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현모, 맹자의 어머니, 성옥시대의 어머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한국에도 이순신의 어머니, 김유신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 김규 어머니, 곽씨, 위대한 분들이 다 어머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나는 이를 보면서 이 어머니의 정성 어린 이 손길이 먼저 있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린아이의 손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손길 그 준비한 것이 이제 준비인데, 저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그야말로 순수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순수한 거. 자기도 지금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배에서 쪼락쪼락 소리가 나고 굶주고 막 땡긴다는데 이 손길을 가지고 바쳤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거기 보면 가난한 과부의 엽전 2푼 바치는 그런 정성, 그 순수한 바침,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0장에 옥합을 끼워 바친 그 여인의 그 바침과 같은 이런 정성, 이게 어린아이의 손길입니다. 어린아이의 손길, 순수하게 정성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 내 콕지시끈한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광나라에서 저기 천호동 가면 천호동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씩 새벽 저녁 막 할 때인데, 요즘 뭐 한 2, 3일 하고 그것도 저녁만 하고 그러는데, 독립문성결교회 김임영재 목사,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성결교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목사가 돼서 충청도 어느 곳에서 어제 첫 목회지를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채질 하면서 이렇게 발 내려놓고 시골이니까 이렇게 부채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후 3시쯤 되는데 나환자, 옛날에는 문둥이라면 뭐 나환자든 한센스베든 뭐 이제 어쨌든 문둥이는 문둥이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옛날에 문둥이 했던 거 이제 다 나환자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웬 거지와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경하러 다니고. 우리 세대가 돼야 합니다. 이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그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 문둥이가, 아주 극심한 문둥이가 막 다 코가 무너지고 한 이런 분이 찾아오는 거야. 이 임영재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보니까 들어오니까, 저 동양하러 왔나 보다 하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꺼내면서 이거 가져가라니까, 목사님, 제가 구걸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그럼 왜 왔어? 하대한 식으로 하니까, 그러더니 그 나은 자가 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11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잘 믿었는데 이 버림받은 천벌받은 문둥이가 돼가지고 이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은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제가 매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동양에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지나다니다 약한 교회에 있으면 꼭 바치고 한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재 목사도 내가 이게 무슨 목사야 하면서 설교 다 뒤집어 엎고, 그 이튿날 설교할 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내역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어저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심한 문둥병자가 들어와서 여태하지 하면서 이 11조 바친 이야기를 하더라. 교인들이 거기서 눈물바다가 됐어.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충청도에 지었던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지금 코끼시하고 울적한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도 갖다 바친 심정이나 이 나환자가 바친 11조나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푼이나 다 맥을 같이 한다. 아름다운 순수한 손.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질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이 역사 사건, 오병이의 사건이 이런 데서 연결됩니다. 어머니의 손길, 이 아들의 손길. 세 번째, 제자들의 손길. 오늘 헌신예배입니다. 여기 해당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직의 헌신예배 때, 수련회 때 했던 준비 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그 5천 명인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은 좋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가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손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과 손과 연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났을 때 그걸 일일이 50명, 100명 앉은 단에다 12명이 그 날라 보세요. 자기들은 식사할 기회도 없어.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찌끄레기 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언젠가 예수님의 자연보호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찌끄레기, 부스러기 없이 다 깨끗이 걷어들여라. 이런 일을 제자들이 했다고.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연합 헌신예배 드린 남성회원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런 봉사의 사람이 돼요.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볼에 수족, 손발을 하는 것은 섬김의 상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대학 때 이제 물론 오후 시간입니다만은 저녁 때 지쳤다가 그걸 날라다 주고 여기 좀 더 주세요, 더 갖다 주고 다 한 다음에 간 다음에 그거 다 청소하고 이런 제자들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홍천중앙교회 연합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 선교회원들이요, 나는 이 베세다 강 같은 이 가운데서 정말 떡을 나르고 정말 쓰레기를 제거하는 목사님에게 수발이 되고 손발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수발이 돼서 이렇게 섬기라, 이런 손길이 되리라, 이런 다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 다시 물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손길이요? 대답이 이거 설교 내가 간단히 하려는데 그럼 길게 한다. 첫 번째 무슨 손길이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희생의 손길. 두 번째로 무슨 손길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손길. 세 번째로 무슨 손길이요?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 제자들, 그때는 예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 그 봉사 손길이 있었어. 자, 어머니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내가 이 시간 보면서 하니까 시간 조정이 될 것 같아. 앞으로 가서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하나 한데, 어머니의 손길 가운데 내가 생각이 하나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고 하는 거야.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됩니다만은 미국이고 어디고 비행기 표만 사면 마음대로 해외 나갑니다. 1970년대 초에 해외 나가기 참 어려워요. 제가 1975년 황제서 목회할 때 우리 김원일 목사님, 책임자 사모님도 계십니다만은 싱가포르 하가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The Third Worl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라고 해가 인스티튜트에서 제3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해서 한 2달씩 강의하는데 거기 내가 발탁이 돼가지고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 해외 외화도 200불 이상 가져가면 안 돼.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가서 어렵게 다 마치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좀 어디 돌아가면서 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몇개 좀 돌아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누가 정보를 주기를 태국 방콕에 가면, 이거 70년대 옛날 얘기예요. 한 50년. 한국 사람으로서 감리교 신시는 권사님입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수필집 에세이에다가 그분의 고마운 걸 기록해 남긴 적도 있습니다. 내 책에. 그 감리교 신시 쓰는 신권사, 감리교에서는 우리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것을 권사랍니다. 신권사 또 사모님 그분인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 The Branch of Bank of America, Branch of Bank of America, 아메리카 은행 뱅크 그의 지사장인데, 지사장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괜찮게 살지. 거기 들리면 목사님을 잘 대접한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어디가 다 탔어. 타니까 집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벤츠 차량을 처음 봐서 나중에 알고 이렇게 벤츠 타서 시오자 표시 있는 거.
그 앞에 연못이 있고 이렇게 저 집이 3층으로 되어 있고 침대도 대나무로 다 되는데 거기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정성껏 한국 식사를 한 2달 동안 김치 깍두기 못 먹다가 된장찌개 맛있게 해서 잘 먹었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나 하면 푸미폰 국왕의 육촌 동생 집이야. 그 캐나다 저 태국권 때는 아직까지 그때 뭐 그러니까 빈부차가 있으니까 그 집에서 이 사람들이 전세 내 가지고 하거든. 미국 은행 지점장이니까. 내가 식사를 먹기 전에 아이고 내가 강원도 황지 탄광에서 목사가 팔자에 없는, 이 팔자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팔자에 없는 태국 국왕 친척집에서 하루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정서하면서 목사님 섭합니다.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또 코끝이 시큰하네. 그때 그 사모님이 한 말씀, 목사님 그까지 고대입니다. 태국 국왕의 형제들을 기름 부은 주의 종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껏 정말 복을 빌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하다 보니 그게 생각이 나네. 또 시간 조정하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다시 첫 번째 어머니의 손, 두 번째 아들의 손, 어린아이의 손, 세 번째 제자들의 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명심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머니의 손도 중요하고 어린아이의 손도 중요하고 제자들의 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손, 이것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가 잡혀질 때 축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 결국 예수님의 손길에다 맞춰야 됩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성견들이요, 예수님의 손길에 언제나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잡아당기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구원하는 이런 손길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7장 때 보면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손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난성 과부 아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뭉치고 거기다 손이니까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손길입니다. 예수의 손길. 예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의 손길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수포였습니다. 사랑하는 홍천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제주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랑의 헌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들 같은 순수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같은 이 봉사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회에서도 예수 없는 데서도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다, 로타리 클럽이다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무슨 다른 자선단체에서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only Jesus 뭐 어떻더라고, 오직 예수에다 연기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입니다. 내 아들도 목사입니다. 여기 이민수 목사님, 우리 좋은 동역자 김월 목사 다 좋은데 우리 모든 참 예수님의 손길과 연관됩니다. 내 간증 하나 할게요. 만일 여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축도 끝나기 전에 부스럭부스럭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날 은혜 하나 못 받고 말짱 헛것이요. 그는 제가 평생 서서 목회하다가 서서 예배 드리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은퇴하기 전에 평생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참 따분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송충에는 설립을 먹어야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듣다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새벽기도 나가는 그 교회, 또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나가면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더라고. 나도 축도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 축도는 다른 것과 다릅니다. 강복, 하나님 내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날 남에게 복을 빌고 축도를 해줬는데 이제는 나도 저 복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예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이민수 목사님이나 김을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 목사님과 할 때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오병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홍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부디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이와 라파 치료에 하는, 내가 그래서 언젠가 이 백신에 대해서 어느 교회 가서 이와 라파 예수님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차 3차 그 잠깐 동안 이겨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은 이런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백신 이와 라파 이 백신을 맞아야 영육이 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길 때 그 손길이 정말 연결되고 최종은 예수님께 다 연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딱 됐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적은 또 별로 없는데 아까 이 목사님이 저 시간 얘기만 안 했더라면 딱 25분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안 했더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남겨놔야 아까 했지. 설교를 길게 하면 다시 초청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자,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를 알죠?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참 늘 손을 예수님께다 맞추고 기도했던 그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읊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머니의 손길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손길로, 헌신봉사는 제자의 손길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맺혀진 손길로, 예수님의 맺혀졌던 손길을 느꼈던 프란시스가 드렸던 그런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을 일치를, 의혹이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흑암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주므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홍천 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정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오늘 이 홍천 중앙교회 연합 남성교회 헌신에 드리는 이 시간에 부족하고 철부자고 이 늙은 것 보잘것이 없는 것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의 핵심은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가정의 손가락을 손길의 연결로 말미암아 손에 손을 잡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앞으로 이런 손길에 손에 손을 잡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정정되고 무엇보다도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꼭 세워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